할렐루야.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은혜의 의자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가 4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겨울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궁일하심과 그 은혜를 힘입고자 소망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의 궁일하심을 힘입고 주의 역사하심 안에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신령과 진리 안에서 주를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되 그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 오늘도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심령들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일하심을 맛보는 삶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으실 말씀은 매일 성경 온라인 잘 보시면 되고요. 성경 본문으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우리를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 안에서 깨어있는 교회, 소망 안에서 깨어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아픔 중에 가장 큰 아픔은 무엇일까요? 아마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무력한 것이 우리 인생이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큰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죽음의 순간 앞에서는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는 누구나 울 수밖에 없고 누구나 가슴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붙들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긴 했지만 믿음의 동역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들은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것인가?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그들의 의문 사항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들의 고민, 이들의 이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서 목자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망 안에 깨어있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그것을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몸소 삶으로 실천하고 경험하는 귀한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의 소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바울은 죽음을 특별한 이미지로 묘사합니다. 어떤 이미지입니까? 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한 시적인 표현이 아니란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란 것이죠. 여러분이 밤에 잠잘 때 두렵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고된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이제 평안히 쉴 수 있는 시간이구나. 평안함과 기대감이 잠을 자기 전에 우리가 갖는 마음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가 엄마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인사하고 잠자리에 들 때 그 누구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잘 자라, 엄마 아빠도 잘 잘게 하는 부모의 모습 속에서 자녀들은 슬퍼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바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죽음은
잠자는 것과 같다라고 그래서 표현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시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가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확신에 차 있는 것이지요. 왜입니까? 부활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이미 역사 속에서 일어난 팩트, 사실이기 때문이란 것이죠. 예수님이 실제로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자는 자들도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재림 전에 죽으면 마치 불이익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선언하는 것이죠.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리라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죽은 자들, 그들이 먼저라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결코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 먼저 일어날 존재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낸 경험이 있습니까? 그 무덤 앞에서 이제 끝이다 라는 절망을 혹시 느꼈다면 바울은 그런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18절 말씀 보면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위로하라. 무슨 말입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시 만남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잠을 자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재림 시에 다시 그 몸이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소망을 가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위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 삶의 태도를 전혀 다른 것으로 바꾸어 주기를 요청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5장 1절부터 8절에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주의 날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5장 1절부터 2절 말씀인데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도둑은 언제 옵니까? 우리가 예상할 때 옵니까? 아니죠.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덮치는 것이, 찾아오는 것이 도둑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오실 그날은 우리가 계산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떠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직은 괜찮아, 평안하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멸망이 임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왜? 우리는 갑자기 임하는 그들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에 속한 자, 낮에 속한 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5절과 6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 있다는 것, 이것은요 단순히 잠을 자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무감각한 그런 상태에서 살지 않고 항상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방탕과 쾌락 속에 자신을 잃어가지만 성도는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죠. 혹시 우리는 아직 괜찮아 하며 주님의 날을 아예 까맣게 잊고 살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아니면 혹은 눈앞에 있는 성공과 쾌락에 우리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살지 않느냐는 것이죠. 여기서 그래서 깨어있다는 것은 우리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재림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삶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영성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세우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9절부터 11절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속한 것이라고, 바로 이것이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부르심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노여움 속에서 멸망당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모든 노여움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더 이상 정죄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날을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기대감으로, 마치 우리 아버지가 저녁에 선물을 많이 사온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선물을 기다리는 아이의 마음과 같이 잠들지 말아야 되는데, 아빠 기다려야 되는데, 이러한 기다림을 갖는 소망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 이 소망은 공동체 속에서 자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혼자가 아니라 서로 붙들어주며 함께 세워져 가는 곳이라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혼자일 때 아닙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지려고 할 때 우리 속에 찾아온 절망은 더욱더 깊어지고 우리 마음을 흔드는 낙심은 더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형제가 우리의 손을 잡아줄 때, 우리의 자매가 위로의 말을 던져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는 한 성도님이,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 매일 기도해 준다는 그 사실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러한 고백이 또 성도들에게 전해질 때 우리는 서로 공동체 안에서 위로받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업이 무너져 낙심한 성도가 형제님 자매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다시 한번 희망의 끈을 붙잡을 수 있게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소망 없는 것처럼 울고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다시 서로를 바라보고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세워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서로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공포가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는 근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다시 만날 것이기에 우리는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깊은 슬픔에 잠겨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재림은 막연한 종말이 아니라 오늘을 바꾸는 현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은 개인의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교회에 사명을 주는, 사명을 드러내는 것임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이러한 것이 일상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내 삶 속에서 굳건하게 붙들므로 말미암아 죽음을 초월하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다시 오시를 기대하면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세상에 내가 그냥 살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대하는 성도가 되겠다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가진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기 원하고요, 주보에 나타난 대로 함께 기도해 주실 때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고,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모동과 더 나아가 시흥시와 안산시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를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미얀마의 엄종철 곽순섭 선교사님, 우즈베키스탄의 이사야 주의나라 선교사님, 이스라엘의 이정훈 이재하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의 최관철 김언주 선교사님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영육간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고요, 또 주일학교 친구들과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믿음 회복과 신앙 성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끝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또 무한하시고 또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오직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고 권면하고 포용하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바 소망 안에서 껴있는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